지난번도 이걸 딱 했는데, 뭐 비디오는 다 나왔는데, 마이크 잭이 좀 연결이 안 돼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얼굴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 16장까지 했고요. 오늘 17장인데, 이 17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는 이 출애굽 시대 때 어떤 식이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면 모세는 그 말씀을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게 되는데, 여기 요 3절에서부터 4절 요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다 두고 해야 되냐면 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뭘 또 염두에다 두어야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보통 이방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잡은 것을 자기네들의 그 우상 있잖아요. 우상에게 막 바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은 각각 사는 지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짐승을 잡았으면 그 지역의 우상에게 이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 또 이쪽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이런 풍습이 그 상황에 그때에 이렇게 유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다 두면서 여러분들이 요 3절, 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짐승을 잡아야죠. 뭐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우상에게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좋은 부위를 우상에게 바치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이방 사람들의 이 풍습을 본따가지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짐승들을 갖다 바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회막문에 갖고 와야 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에 끌고 와가지고 이 회막 앞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지 되지,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어이구, 하나님은 뭐 짐승 잡으면 몽땅 다 예물로 드리려나 보다, 하나님 혼자 다 드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뭐가 예물이냐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피 그리고 짐승의 기름 부위만 요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잡은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몽땅 다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피와 기름. 근데 왜 하필 피와 기름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떤 사람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인식하라고 생명,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은 뭐냐?
보통 기름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힘도 역시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짐승을 잡으면 피와 그리고 이 기름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피를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흘리게 되면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피와 생명을 우상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염소 이상 크기의 4발 달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보통 제사로 드리는 이 짐승을 희생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제사 때 사용하는 짐승을 희생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17장 3절에서 이 잡는 소와 양,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지금 이 잡는 소거든요. 근데 식용으로 먹는 것을 왜 희생이라고 얘기하는가? 제사로 바치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식용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피와 기름은 누구 앞에 가져온다? 회막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막문에 나와서 이렇게 바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민족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식용, 먹는 생활, 또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 힘 주신 이도 하나님, 이거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그 삶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용으로 쓰는 소, 양, 염소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이다, 제사에 바치는 어떤 짐승이다 해가지고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그 짐승의 고기들은 이제 바친 자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가져온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여기 이거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가져온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짐승 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는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한 1년쯤 조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에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 아니면 저 홍해 건넌 것밖에 없는데, 전에 하면 어디냐면 애굽에서 뭘 섬겼다? 수염소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에 이 염소 우상이 있는데, 그 염소 우상을 보통 사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상이 있는데, 그 애굽 지방에서는 이 사이림이라고 하는 염소의 우상이 일종의 풍요,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할 때는 아주 음행이 행해지고요, 아주 무절제한 어떤 방종의 모습을 띄우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종하고 음탕한 어떤 이런 제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있고 세속적으로 보면 흥미있고 재밌는 제사죠. 물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역겨운 제사가 되겠지만 어떤 세속에 물든 사람에게는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제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본게 애굽에서 수염소, 송아지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런 거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뛰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그 뛰놀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주 음탕하게 방종하면서 막 그야말로 뛰놀고 막 그냥 뭐 춤을 추고 그런 거를 난리를 친다 그러죠. 뭐 그런 어떤 제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수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야 저거 한번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덩달아서 그런 어떤 제사의 음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또 제물을 바치면서 수염소에게 바치면서 막 뛰놀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에 나오는 제사들이 뭐 재밌는 구석이 있던가요? 하나도 별로 재미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전에 수염소에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그야말로 뭐 술이 있고 어떤 성적으로 즐겁게 노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고 그야말로 뛰노는 축제였는데 이거는 뭐 아주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이 그리운 거야. 옛날에 그 생활식으로 예배를 받으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짐승들을 잡아서 옛날에 그 수염소에게 바치면서 이 음탕하게 예배받던 그런 어떤 제사를 자꾸 그리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기 수염소에게 음란히 섬겼다 그랬는데 이 음란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수염소에게 이 제사 드리는 의식 가운데 이렇게 남녀가 그야말로 음탕하게 막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음란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뭐냐? 사실 음란, 음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통 음란하다, 음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수염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수염소를 섬기는 것은 음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음란하게 제사 드리듯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제 성막도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너희들이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배운 대로 할 것이지 너희들 이전의 습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들도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로 개가 토하여 내버린 것을 다시 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다가,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스라엘 집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잡족,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하고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문화에 같이 동화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 중에 우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희생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번제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으면 이방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소지가 높으니까 반드시 어디 와서 해라? 회막문에 와서. 이 짐승의 피, 그 다음에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를 회막문의 앞에 나와서 자꾸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모여 사니까 뭐 어디서든지 잡으면 회막문 앞으로 오는 것이, 이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땅을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성경에는 회막문 앞에서 오래. 그럼 저 갈릴리에서 소 잡으러 며칠을 내려와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틀 3일이 걸려요. 3일길 정도로 와. 그러면 소 잡을 때마다, 소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소를 끌고서 2, 3일을 끌고 와서 성전 앞에 와서 뭐 회막문 앞에 와서 잡고, 그리고 또 2, 3일 걸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먹는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말지. 이 귀찮은 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법은 한시적인 법이야.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소, 양을 잡을 때마다 매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1년에 3차씩.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어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올 수 없으니까 1년에 3차례 나와서, 맞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1년에 3차 이렇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17장에 나오는 요 법은 일단 광야 생활 중에 하는 한시적인 법이지만, 요 법의 의도나 원리가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생활 속에서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 재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이런 백성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뭐 된다? 끊쳐진다.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 성경에 보면서 왜 이렇게 피를 많이 강조하냐? 끔찍하게, 잔인하게. 그런데 사실 이 피, 생명,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이 피와 이런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이건 문제도 안 돼.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가 사해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피는 곧 생명이고, 이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코 이 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이 피를 갖다가 속되게 어떤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0절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사람, 이제 이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날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생명을 날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래서 피는 왜?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마도 이 구절을 따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어 생명이 사라져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를 먹지 않으므로, 맞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는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피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 우리가 보혈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를 사람들이 막 함부로 먹거나 이 거룩한 것을 속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모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경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돼, 이런 의식을 자꾸,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 재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또 역시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사탄, 악마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영화 가운데 드라큘라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드라큘라는 그야말로 그냥 피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걸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종자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피 안 먹으면서 난 피 안 먹는다, 계명 지켰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피를 왜 안 먹는지, 피는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뭐 안 먹는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소 같은 거를, 고기를 먹을 때도 혹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또 피를 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소금을 넣어서 또 넣어서 빼고, 한 7차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거 진짜 다 피 다 빠진 건지 확인해가지고 제사장이 괜찮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먹어.
그러니 사실 그 고기가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리고선 그렇게 먹고서는 나는 계명 지켰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심지어는 13절에 보시게 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돼서 사는 이방인들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잖아요. 이거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제물에 쓸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짐승인데 이런 짐승을 딱 잡으면, 사냥해서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될 거 아니야. 활을 쏘거나 혹은 창을 찔러서 했으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흙으로 덮어라. 어쨌든 이 피는 뭐다? 생명이니까 이 흙으로 덮지 않고 이렇게 훼손되다 보면 뭐 파리, 벌레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가 훼손되거든. 이 피는 생명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바라보는 그것인데 그것이 속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그러면서 14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진다. 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돼. 소나 양, 염소를 잡았을 때 그 지역 신에게, 지역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피와 기름. 이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힘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우상 숭배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피 안 먹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얼떨결에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바로 15절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이 찢겨 죽거나 자연사한 것이나 뭐 사냥당해서 사나운 짐승에게 사냥당해서 죽은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시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정해요. 근데 그런 것을 얼떨결에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 부정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빨지 아니하고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결에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항상 정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성결, 거룩 이 문제에 있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식 예배가 아니라 그 의식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의식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껍데기만의 의식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런 의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나온다든지 성전에 나오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18장에서부터는 이 레위기의 2부가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장에서부터 나오는 레위기 2부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논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11장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몸에다가 무슨 개솔린 다 붓고 주여 받으소서 하고서 성냥을 푹 갖다 대는 게 이런 산제사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의 라이프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식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뭔가?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오로지 어디에다 관심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12장 요 1, 2절 이후서부터 이 로마서 13장, 14장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다면 12장서부터 나머지 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잘하냐? 레위기의 말씀도 아주 박사였을 거라고요.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 예배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요 18장에서부터는 어떤 생활 예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8장, 레위기 18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하달되는지 위계 질서가 나오죠.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예전에 저 애굽 땅에서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뭣도 따르지 말아라.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마치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신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전에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뭘 쫓고? 법도를 쫓고 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1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30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제일 끝에 말이 뭡니까?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끝에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가 그게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복습삼아 얘기를 한번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잠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인가? 네. 6장 3절. 자, 6장 3절에 보면, 여기서도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뭐다?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가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 준다, 후손 준다,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땅 준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했냐? 전혀 소유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설교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겨우 이제 땅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땅을 자기 소유권으로 딱 가진 땅을 하나 얻게 되지만 그 땅은 산자를 위한 땅이 아니라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을 위해서는 산 사람을 위해서는 땅을 전혀 소유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성취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미를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딱 얻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물론 시간이 400년이 넘게 걸렸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맞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지금 요 레위기 18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첫머리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창조주여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는 뭐다?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거예요. 암만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도요, 힘없고 능력 없으면 못 지키는 거 알아요? 우리 무슨 3일의 약속 이런 거 있잖아. 3일 뒤에 온다고 그랬는데 뭐 휴전선 딱 거지고 못 내려가게 하는데 뭐 암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뭐 어떻게 지켜? 힘 있어야지, 능력 있어야 지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진짜 약속을 지키려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자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호와가. 자,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걸맞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뭘 섬기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애굽 사람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특히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장대와 같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의 최고의 문화를 꽃피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딱 못을 바뀌는 거야. 나는 여호와, 약속한 거 지켰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암만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경험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나 풍습을 그야말로 침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미국 우리 LA 근처에는 헐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 보면 정말 이 배우들 그야말로 돈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법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사는 걸 보면 항상 뭐 페스티벌이고 축제요, 파티요, 정말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조그만 뭐 아파트에서 그냥 헉헉매면서 비리 날라올 때마다 빌빌거리면서 이러고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팁 하나가 뭐 1,000불, 2,000불씩의 팁도 주고 턱턱 내놓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언제 한번 저렇게 살아보나 하고 침을 질질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전에 그 풍속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지침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헐리우드에 있었던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아주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예요. 이런 어떤 휴먼 드라마, 그리고 어떤 코믹, 그리고 참 그 사람의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다 따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품성이 따뜻하겠다. 그리고 참 항상 긍정적으로 유쾌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내면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 속은 텅 빈, 속빈 강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참 성막 얼마나 투박합니까? 그리고 뭐 짐승 잡고 얼마나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의식이 화려하거나 재밌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야지 겉보기 화려한 거에 횡해가지고 거기에 헬렐레 해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가장 지금 복된 것을 약속하고 있잖니. 그리고 난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없어서 힘 없어서 못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그리고 능력 있는 자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된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이제 18장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한다? 산다. 삶은 어떤 돈이나 물질의 풍요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고 이 세상의 이 뭐 어떤 화려한 가치관 속에서 산다고 행복해지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규례라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윤리적, 도덕적 관습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한 법 조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떤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도와 규례, 뭐 그게 그거지. 비슷한 말을 반복하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합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관습, 그리고 하나님의 법, 명령 이런 것들을 뭐 해라?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법도와 이걸 근데 꼭 구분해서 지킨다면 규례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관습 어떤 이런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종의 관습적인 거 전통적인 거를 규례라고 얘기하고 뭐 십계명이라든지 언약법이라든지 지금 제사법 같은 것을 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너가 산다. 애굽 땅의 풍속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 사는 거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옛날에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떡 안 먹으면 성경책 뜯어먹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사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왔는데 살면 살수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떡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떡도 주시는 것이지, 떡만 쫓아가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뭐 떡은 진탕 먹었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세상 살아 뭐하나 이러고선 로빈 윌리엄스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 매달아 죽었다죠. 아무튼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생의 어떤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저렇게 골로 가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요 18장과 오늘 20장까지 나갈 예정입니다.